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이제 그 원수에게 압제당하고 공격당하고 하는 가운데 주님 언제까지 이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이고, 그 다음에 5절과 6절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부터 1절 말씀부터 13편 1절 말씀부터 2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또 어느 때까지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또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십니까? 아니면 그 얼굴을 나에게 숨기십니까? 그리고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영혼이 번민하고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상황을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돌아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4절의 말씀에 보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종일토록 마음의 근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 말씀의 내용, 어느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 내가 원하는 그 일에 나는 한계점이 있지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모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거기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두드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어느 때까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어느 때까지라는 이 용어를 붙여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어느 때까지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이나 자녀나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나님 그대로 두시렵니까? 속히 이끌어내 주시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제가 참고 견뎌야 합니까?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함을 바라는 것.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잊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역사가 본인 생각에는 급하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여호와의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이것은 하나님 빨리 속히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배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라는 이 말씀의 내용,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이 갈급함이 있는 그런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이 질병 가운데 시달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병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역사를 우리가 원하면서 바라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 원수들이 나를 이기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더 이렇게 승할까 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3절 4절 말씀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까지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두렵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바로 나를 이겼다고 할까, 또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이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을 심도 있게 우리가 묵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을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가난이 두려워요? 질병이 두려워요? 여러 가지 어떤 내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두려운 것을 여기서 다윗은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이겼다고 기뻐할까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하나님을 잊을까 두렵습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입음으로 강하여지되 그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정말 나 자신을 완전히 비울 수 있고 나 자신을 완전히 100%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없으면 나는 조금이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시편 3편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는 것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는 것조차도, 내가 호흡하는 것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믿음과 건강과 시간, 이 세 가지가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든지 건강이 없든지 그 다음에 시간이 없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믿음의 삶. 오늘 아침 8시 반에 그 CTS 직원 경건 예배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로비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직원들도 있더라고. 예배 시간인데, 물론 직원인지 찾아오고 손님인지 확실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밖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은 다르다고. 여러분, 생존. 집안의 어르신 아직도 생존에 계시는가? 그건 뭐예요? 그냥 목숨이 붙어있냐 그 얘기예요. 살아있냐? 여러분, 사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은 달라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요. 인생을 사는 사람이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것이 내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뭘까? 죽지 않고 그냥 목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요. 분명히 예배 시간임에도 알고 그 바로 현관 앞에서 거기는 이렇게 뭐 카페처럼 해야 한다. 거기서 차 마시고 앉아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그냥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마이크가 스피커가 밖에 떠 있는지 몇 사람이 슬슬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그래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은 괜찮은데 이 소리를 듣고도 제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정말로 그 사람은 기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육체적으로 어르신들 불편해서 요양원에 계신 분들만이 요양원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믿음의 삶이 없는 사람이 영적인 요양원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느 때까지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 그래서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우리 학생들이 매일 저녁마다 모여 기도하고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 이 하나님 앞에 도전 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에 나가 기도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지 아니하심을. 그래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영적인 잠을 잘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을까, 그것이 두렵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살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예수 밖에서 살까 봐, 말씀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살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될까 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오늘 제목을 삼았는데 한번 받아봅시다. 오직 주의 사랑을, 주의 구원을. 오늘 5절 말씀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모여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은혜가 뭔지 아세요?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예요. 갚을 수 없는 거. 갚을 수 있는 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갚을 수 없는 거.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갚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갚겠어요?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저도 자식이면서도 부모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식일 때 부모를 언제 아느냐? 내가 부모가 되고 나서야 부모를 알아요. 우리 여기 친구들 엄마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만 정말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내가 엄마 아버지가 되어봐야 알아. 근데 그때는 이미 엄마 아버지는 이 세상에 안 계세요. 내가 엄마 아버지가 되어져서 내가 손자 손녀를 낳아보니까, 손자 손녀를 둬보니까 그때서야 알 것 같은데 그때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나가고 안 계세요. 그래서 은혜는 뭐냐?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예요. 갚을 수 없는 거. 그래서 우리는 갚을 수 없지만 그냥 그 은혜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은혜에 보답할까 하는 그 마음으로 그냥 사는 것뿐이에요. 만분의 일이라도 10만 분의 1이라도 그 은혜를 내가 알고 사는 것.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는 말고 살아가는 우리들 돼야 돼요. 부모의 은혜를 갚지는 못하지만은 부모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잊지 아니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양육했던 많은 선생님들 가운데 정말 내가 마음속으로 모시는 스승의 은혜를 갚지는 못하지만 잊지는 않는 거. 그런데 정말 아끼는 선생님은, 아끼는 스승은 잊지만 않아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잊지만 않아도 저를 정말 뜨겁게 사랑해주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계셔요. 지금도 생존해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올해는 너무 잘못한 것이 아직 올해 들어서는 인사를 못했어요. 인사. 오늘 설교하니까 이제 인사를 해, 여름 가기 전에. 근데 놀라운 것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서울 갔다 오다가 그 박달재 쪽으로 이렇게 오다가 앙성 와가지고 복숭아 한 장대로 사가지고 부쳐드리면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 복숭아 한 상자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잊지 않는 거 하면 이제 너무 좋아해가지고 연세가 90이 넘은 어르신이 전화를 해요. 내가 새벽마다 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침마다 그분들이 뭐 꾸며서 이렇게 인사치레로 그럴 분들이 아니에요. 성격상 잊지 않는 거. 그래 제가 어떨 땐 농반 진반으로 그런 말 전화 주시면 그 말씀 드려요.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실까 봐 잊지 말라고 제가 그냥, 선생님 저를 잊지 마세요, 그냥 그런 표시로 저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내가 죽기 전에 어떻게 잊을까 그래요. 내가 죽기 전에 어떻게 잊을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그런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몇 분이. 이 땅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정말 80, 90 넘으신 어르신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뭐예요? 다 같이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은덕이란 말이 무슨 말이로 설명하기도 하시잖아요. 주께서 나에게 이는 나의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은덕을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에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니까.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눈물이 담길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때까지니까 눈물이 담길 수밖에 없어요. 어느 때까지니까 간절함이 담길 수밖에 없어요. 어느 때까지니까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하고 사모함이 담겨져 있잖아요. 어느 때까지니까. 두렵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는 삶을 살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을까 봐 두렵습니다. 악의 세력이 나를 이기고 기뻐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오직 뭐를 의지해요?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주의 사랑이 뭐예요? 생명 주신 그 사랑. 나를 찾아오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수많은 어떤 수레나 병거나 이거 의지하지 않고, 다윗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누가 구원해줘요?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이 내면적인 기쁨이 있는 그리스도인,
외적인 영향 때문에 뭐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하늘도 잘 되고 돈도 벌고 하지만 외적인 것 때문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스쳐가는 것과 같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시는 내면적인 기쁨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내면적인 기쁨이 있을 때에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내면적인 기쁨이 있을 때에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내면적인 어떤 세상 것에 영향받지 않는 그 내면적인 기쁨. 그러므로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리고 고백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성도의 은혜 받은 결과 축복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사는 뭘로 표현되어지느냐? 찬송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은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 은혜에 대한 고백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찬송의 찬송.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어떤 물질이나 어떤 이런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속 깊이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은덕을 잊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영혼의 삶이에요. 영혼의 삶.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는 사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평상에 누워서 자식이 왔다가도 모르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누워있는 그거는 살아있는 거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명분만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명분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 어느 데까지니까 두렵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나는 주의 은덕을 기리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찬송하리이다. 네? 우리 여기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실로 엠마오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우리 제천 지역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여기 지금 와 있는 우리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의외로 우리 이 제천 지역에는 학생들 모임이 기도도 많이 하고 자체적으로 이 스스로 모이는 모임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에는 다른 데 가면 자랑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교회가 저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그 교회가 왜 그런 줄 알아요? 병들어서 그래요. 병들어서. 그냥 교회도 어떻게 보면 사업장처럼 돼버렸어요. 수익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라의 장래나 민족의 장래나 하나님의 교회의 장래 이런 거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우리도 예외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제가 선교 우리 뭐 중고등부가 됐든 단교 선교가 됐든 청년교회가 됐든 마중물이 됐든 준비할 때는 다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신기한 거는요. 공항에만 딱 가면 해결이 다 돼요. 신기한 것은 공항에만 가면 해결이 다 되어져요. 의외로. 이번에도 처음 우리 이제 준비하려고 할 때
몇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 여러 가지 하다가 그래도 애를 쓰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무슨 다른 데도 마찬가지였지만 염려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소시켜 주시고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전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보장이 되세요.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해 주세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 한마디만 드리고 말씀을 믿습니다. 심는 자에게 심을 것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심는 자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여서 귀한 말씀 함께 상호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